하나님은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분하지 않죠. 구별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 때 너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이, 모든 민족이, 모든 족속이 복을 얻으리라, 복을 받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목적 자체가 뭐냐면 모든 백성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다른 사람 다 이방인이라고 배척하고 그렇게 하죠. 사실은 그것은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많은 선교사를 통해서 저희를 구원하셨던 그런 부분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혀 구분하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건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어떤 모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요수아가 아이성을 공격했는데 패했죠. 네, 졌습니다. 그러니까 요수아가 어찌하여, 그리고 느낌표를 계속 붙이죠. 도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빠지듯이, 원망하듯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죠. 자기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뭐 우리를 치신다, 나를 치셨다, 이렇게 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사고는 우리가 치고 원망은 하나님께 한다. 안 됩니다. 요수아가 이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도 어찌하여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잘 설명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망하듯이 하지 말고 혹시 궁금하시면 하나님께 잘 물어보시면 하나님 잘 대답해 주시겠죠. 그래서 원망하면 어찌하여 라는 그런 말을 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말씀을 전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시범 케이스로 벌을 주시는 분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시범 케이스로 벌을 주시는 분이 아니다. 어떤 시대가, 새로운 시대가 시작할 때든지 그래서 너 시범 케이스야, 그렇게 해라야지, 다른 사람도 안 그렇게 안 해. 이런 식으로 시범 케이스로 벌을 주시는 분이 아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만약에 나답과 아비후가 시범 케이스면, 원래 시범 케이스는 누구였다고 그랬습니까? 누구여야 된다고? 아론보다 나답과 아비후가 더 잘못됐습니까? 아니에요. 아간이 시범 케이스면 광야 백성들은 뭡니까? 40년 내내 그랬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시범 케이스면 예수님 팔아먹은 가룟 유다는 뭐고, 예수님 모른다고 맹세까지 하고 저주까지 한 베드로는 뭡니까? 그죠? 제자를 그냥 시범 케이스로 하나 쳤으면 그죠? 완전히 그냥 확실하게 되겠죠.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시범 케이스로 벌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시범 케이스로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잘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을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나님은 시범 케이스로 벌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시범 케이스로 사랑과 복, 긍휼 이런 걸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8장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일은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그걸 믿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어떤 숫자에 의해서 일이 되어지고 안 되어지고 그렇게 합니까 혹시? 숫자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고 안 되어지고 그렇지 않죠? 나중에 조금 이제 역사 조금 넘어가면 사사기가 나오는데
사사기 6장 이하부터 보면 기도원이 나오잖아요. 네. 기도원이 나오는데 미디안을 칠 때 사람들이 32,000명 모였거든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22,000명을 보내버려요. 집에 가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10,000명이 남았단 말이에요. 결국 몇 명 남깁니까? 300명 남기잖아요. 네. 사사기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300명이 기도원과 300 용사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 사람들 용사 아니에요. 하나님은 용사를 뽑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장 작은 숫자에 해당되는 사람을 뽑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군사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일이 되고 안 되고 그렇지 않다 라는 거죠. 아주 분명하죠. 하나님이 하시는 데 무슨 숫자가 많고 적고가 뭔 문제가 있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숫자를 동원해서 싸우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하나 들게요. 요단 동편 땅 두 집합 반이 취했잖아요. 그죠? 예, 요단 동편 땅은 두 집합 반이 자기 땅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단 서편을 빼앗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요단 서편을 빼앗아야 되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요단 동편 사람들은 그냥 요단 동편 그냥 있어도 되죠. 네.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쪽 사람들이 요단 동편 두 집합 반이 어떻게 해요? 4만 명을 요단 서편으로 보내죠. 그래서 함께 싸우게 합니다. 네. 근데 그런 4만 명을 보낼 때 어떻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냐면 하나님 하신다며. 하나님 하신다며 뭘 사람을 보내? 사람을 왜 보내?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어떻게 하세요? 4만 명이 가서 전쟁 다 마칠 때까지 싸웠다는 거예요. 그 땅을 다 차지할 때까지 함께 싸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도 하셔요. 하나님 일을. 자,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1차로 아이성을 공격할 때 1차로 올라간 숫자가 몇 명일까요? 1차로 올라간 숫자. 아이성 공격할 때. 네, 그럼 또 2차로 올라간 사람 몇 명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차로 올라간 사람. 자, 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1차로 올라간 때는 어떻게 했냐면 정탐꾼을 미리 보냈어요. 아이성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아이성에도. 그래서 어느 정도 가면 되겠느냐를 알아봐요. 알아보고 보고하는 게 7장 3절에 나와요. 여호수아 7장 3절. 찾을 수 있는 분 바로 앞에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7장 3절에 이렇게 말해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이 정탐꾼이 돌아온 거예요.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그랬습니다. 정탐꾼이 왔는데 뭐라고 했냐면 2,000~3,000명만 보내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예. 제가 이걸 보고 나중에 또 설명하겠지만 아간의 범죄도 범죄지만 이 사람들이 좀 교만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더 들어요. 예? 저쪽이 약하니까 아이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느낌이 좀 있어요. 이걸 보면. 그래서 결국 몇 명이 올라갑니까? 3,000명이 올라가잖아요. 그죠? 3,000명 올라갔는데 피하죠? 네. 이거는 뭐 인원수 때문에 패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인원수 때문에 패한 건 같진 않고 물론 뭐 아간 때문에 패했죠. 아간 때문에 패했고 또 교만한 끼가 있었겠다. 뭐냐면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다. 우리 인구를 할 수 있다. 우리 숫자를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좀 유추해서 생각해봐요. 네. 근데 이때는 한 3,000명이 갔는데 2차 공격할 때는 몇 명이 갔는지 아세요? 2차 공격. 2차 공격에 숫자가 나왔는데요. 매복한 숫자는 35,000이에요. 먼저 3만 명을 보내갖고 매복시키고 나중에 가면서 5,000명을 또 매복시켰어요. 예, 그런 것 같아. 아주 정확하진 않지만 어쨌든 간에 한 35,000명의 숫자는 대충 나와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공격하는 숫자가 또 따로 있습니다. 엄청나게 그렇게 하죠. 그러면 대충 처음 공격했을 때보다 한 10배는 이상은 많잖아요. 숫자가. 네. 그렇게 많아요.
네, 8장 1절 한번 보시죠. 8장 1절. 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닐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다 넘겨주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쵸? 네. 그 1차와 완전 달라요, 이제는. 마음이 달라진 거죠.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됐어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넘겨주신다고 마지막에 그러죠.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 이렇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다 넘겨주었으니까 이제 숫자가 더 적게 가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혹시 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어떻게 해요? 더 많은 군사를 보내요. 매복 한 사람은 35,000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마음을 다시 먹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을 다시 먹는 게. 하나님 새 마음을 주시고 불순종했던 그런 부분들을 한번 지나고 다시 마음을 주셔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주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은 거죠. 그래서 새 마음을 먹어요. 그래서 다시 공격해요. 그런데 그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냐면 1,000명만 가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가요? 35,000명 가요. 매복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주신다는데 뭘 그렇게 수고를 해? 하나님 다 하신다면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마음이 바뀌고 하나님 주시겠다고 그 약속을 확실히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최선을 다합니다. 대충 하지 않아요. 그냥 대충 할 것 같았으면 그냥 몇 명 데리고 앞에 바로 갔겠죠. 바로 공격했겠죠. 근데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3만 명을 매복시킨다니까. 또 5,000명을 또 매복시켜요. 설렁설렁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알고 마음이 바뀐 사람들의 태도는 어떠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들도 있겠죠. 마음이 바뀌지 않았는데 숫자만 많이 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거 지는 거지. 숫자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뭐예요? 그 숫자는 마음이 실린 거죠.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꿔주신 그것을 믿는 거죠. 그러면서 숫자가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최선을 다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라는 그런 부분들을 이 본문에서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간의 돌무더기와 아이왕의 돌무더기, 제가 그렇게 정했습니다. 자, 7장에 보면 아간의 돌무더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8장이에요. 이제 8장은 아이왕의 돌무더기가 나와요. 자, 28절, 29절 두 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장 28절과 29절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요나는 너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새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하신 일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 기억장치를 둬요. 요단강 건널 때 기억장치가 뭐였어요? 요단강 건너고 나서 12돌이잖아요. 12돌을 둬서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다는 것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요단강 다 건너고 여리고성도 마찬가지죠. 여리고성 짓지 말라, 다시 짓지 말라는 걸로 기억장치죠. 그리고 아간을 죽이고 돌무더기 만들었죠.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억장치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해요?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또 저들이 또 깨닫게 하는 거. 이런 여러 가지를 위해서 이렇게 기억장치를 계속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여기 아이왕의 돌무더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계속 기억장치를 줘요. 그렇죠? 네. 보통 사람들은요, 자기 잘났다고 기념비를 세워요. 자기의 기념비를 세웁니다. 내가 이만큼 했다. 네. 그래서 기념비를 세워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뭐예요? 너희들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 일하신 걸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대로 하는 게 복받는 일이라고. 그렇죠? 그걸 지금 계속 기억시키려고 기억장치를 계속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억장치가 여기저기 있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많겠어요?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시간이 상당히 걸렸다고 학자들은 얘기해요. 그럼 가는 곳마다 이런 기억장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땅에. 그럼 눈에 다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름을 또 그렇게 지었잖아요. 아간을 그렇게 분열 대가로 그렇게 돌무더기 만들고 난 다음에 그곳 이름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골 골짜기라고 지었잖아요. 그럼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게 기억장치거든요. 네. 그럼 이런 수없이 많은 기억장치들이 곳곳에 있고 그 이름에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지. 우리 하나님이 저렇게 하셨지. 저렇게 도우셨지. 하나님 일하셨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을 주셨지. 이렇게 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했을까요? 기억했을까요? 뻔하죠. 자, 사사기 한번 그 바로 뒤에 있는 요소 다음이 사사기죠. 사사기 2장. 완전 까마귀 고기를 먹었어요. 여러분 까마귀 고기 안 먹어봤겠지만 사사기 2장 10절 사사기 2장 10절 같이 한번 사사기 2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에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거 아멘 해야 되죠? 뭐요? 금방 잊어버려요. 아니 그렇게 널려 있는데 안타깝죠? 하나님도 잊어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하신 일도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악에 빠지죠. 악한 일에 빠진단 말이에요. 헛된 걸 따라가고. 그럼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죄의 결과로 불행한 일이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 내내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기억장치를 하나님이 군데군데 계속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저희 집에도 기억장치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밑에까지 가져왔는데 안 가지고 올라왔는데 옛날에 오뎅 장사할 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뭔가 다 했잖아요. 저희가 밥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오뎅 장사할 때 그 오뎅 퍼먹는 국물 떠먹는 컵이 하나 있어요. 그걸 지금까지 갖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이제 그냥 기억은 저도 있죠. 아내가 그때 굉장히 수고했다. 아내한테 잘해야 되겠다. 그런 결단도 해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여기까지 오게 했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걸 기억하면서. 그리고 제가 에스라 성경대학원 다닐 때 이제 부목사도 그만두고 학교를 갔으니까 당장 돈을 안 버니까 어떻게 할까? 그렇죠? 그때 4년 동안 마스크에서 부목사로 있으면서 한 800만 원 정도 거의 가까이 제가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그걸 다 넣은 거죠. 넣었을 뿐만 아니라 저를 돕는 분이 있었다고 그랬죠. 두 분이 저를 도왔어요. 그래서 매달 돈을 보내준 거죠. 그래서 그걸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계속 기도하죠. 기억한단 말이에요. 이게 기억지 않게요. 이게 하나님 은혜잖아요. 근데 이걸 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내가 다 해야겠거니.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했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엉뚱한 짓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된 겁니다. 제가 뭐 기억장치가 너무 많죠. 많은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 가셔서 집에 가셔서 기억장치를 한번 찾아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시면요 엉뚱한 짓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기억장치를 계속 보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기억장치를 계속 뒀는데 그걸 봅니까 안 봅니까? 안 봐요. 그걸 안 본단 말이에요. 이름도 그냥 불러버리고 생각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악으로 빠지는 거죠. 그럼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엄청 애를 쓰시는 거예요. 계속 애를 쓰시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줍니다. 지금도 기억장치를 계속 주셔요. 제가 이제 설교문에는 안 적었는데요. 지난주에 우리 김혜진 권사님 댁에 가서 한 집사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한참 했는데 이 김혜진 권사님도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죠. 왜냐하면 둘째 아드님, 예?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지만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죠? 제가 이제 그 단편적인 거, 뭐 기도원 가실 때 그 물도 오고 가방도 들고 애도 뭐 늘어지니까 어버이 되고 너무 고생했어요. 근데 그 모든 고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죠? 치유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 거죠. 너무 감사하고. 그런 것들이 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걸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늘 되돌아보고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계속 걸어가는 거. 그게 복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죠. 악에 안 빠지지 않고. 그런 장치를 다시 한번 또 살펴봤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축복의 말씀도 복이고 저주의 말씀도 복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8장 후반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 8장 후반절에 보시면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쓰고 절반은 에발산 앞에 쓴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게 이 명령이 어디서부터 왔냐면 신명기 11장에서 나와요. 신명기 11장 바로 앞에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죠. 여호수아 바로 앞에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11장 29절. 신명기 11장 29절. 한 목소리로 한번. 제가 왜 자꾸 같이 읽자고 하냐면요. 좀 여러분 감기 걸려갖고 지금 너무 힘들죠? 제가 알아요. 그래서 깨우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정신 차리라고. 너무 힘들어요. 저도 지금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자, 11장 29절. 가만히 놔두면 어머니 정신을 잃을 것 같아서 자꾸 읽으라고 합니다.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아멘. 이렇게 했는데 그리심산 앞에 절반, 에발산 앞에 절반 이렇게 세는 거예요. 이렇게 세워서 저주의 말씀과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지금 이 사람들이 어디에 써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여기 써 있는 거죠? 써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지금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지금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눈앞에 있죠? 그럼 뭐예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주신 거죠? 그걸 일단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신명기에서 너희 앞에 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여기 서는 거예요. 이제 여기 섰잖아요. 그럼 어떤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 분이에요. 그렇죠? 자, 그걸 하나 짚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성경 그 모세오경에 보면 레위 26장이나 신명기 28장에 보면 뭐가 나와요? 신명기 28장이면 대번 생각이 나죠? 레위 26장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텐데 신명기 28장은 68절까지 있어요. 68절까지 있는데 1절부터 14절까지는 축복의 말씀이에요. 1절부터 14절까지는 15절부터 68절까지는 저주의 말씀이에요.
제가 대충 계산까지 해봤다는 거 아닙니까? 몇 배나 많은지 저주의 말씀이? 야, 한 4배 정도 많더라고요. 응. 아, 듣기도 거북해. 근데 지금 뭐냐면, 지금 여기 그리심산에 서고, 에발산 앞에 서고 해서 뭐냐면, 그리심산의 선사람 앞에서는 뭐예요? 축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에발산 앞에 선사람 앞에는 저주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어느 산에 서고 싶어요? 네. 저주 말을 들으면 제가 세상 말을 한마디 하겠습니다. 재수 없잖아요. 우리가 뭐 굉장히 미신적인 부분이 많아요. 이 재수 없게실이라는 말 자체가 거의 미신이거든요. 그런데 기독교 안에도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말은 이렇게 안 해요. 말은 재수 없게실이 이렇게 안 합니다. 근데 속으로는 해요. 우리 재수 없게실이 나를 에발산 앞에 세워 저주의 말을 듣게 해. 이런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자, 남유다 마지막에 왕들이 4명 있잖아요. 요시아 다음에 왕들이 4명이잖아요. 그 중에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있어요. 여호야김 시대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또 바룩에게 야, 너 말씀 받아 적어. 그렇게 해서 말해주는 거 바룩이 받아 적었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까지 가냐면 여호야김까지 가잖아요. 여호야김이 지금 화로에 불을 피워놨어. 예? 화로 불을 피워놨어. 추워갖고. 그래서 그 말씀이 여호야김까지 갔어. 그래서 그 두루마리를 여호야김 앞에서 누가 읽는단 말이 세고 하니 읽으니까 어떻게 돼? 한 두루마리 한 장 읽고 나니까 어떻게? 여호야김이 칼로 면도날로 쫙 찢어갖고 불에 넣어. 근데 그 내용이 뭐였을까요?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저주의 말이지. 저주의 말이죠. 야, 너 복 받는다 아니고 저주의 말이지. 너 이렇게 하면 저주 받는다. 너 이렇게 하면 저주 받는다. 너 이렇게 하면 저주 받는다. 이거죠. 근데 만약에 그때 여호야김이 이 말씀을 저주의 말씀으로 안 받고 이게 축복의 말씀이라는 걸 알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불에 안 넣겠죠. 근데 여호야김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았겠어요? 저주의 말씀으로 받는 거죠.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23장에 보시면 화 있을진저 7번이나 그렇게 해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 7번을 해요. 그게 저주입니까? 지금 화 있을진저라는 저주할 진저 이 말이에요. 그게 저주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걸 저주로 들었을까요? 복으로 들었을까요? 저주로 들었겠죠, 당연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화 있을진저 저주 받을진저 그리고 쭉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그걸 저주로 받을까요? 복으로 받을까요? 저주로 받죠. 아니, 복으로 받으시고 혹시 계세요? 그럼 제가 바로 얘기해 드릴게요. 예. 지금 저주 받을 일을 하고 있는 부분을 제가 바로 얘기해 드릴게요. 저는 그래도 저를 좋아하실 것 같으면 제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야김은 그걸 저주로 받은 거죠. 그걸 복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그걸 저주로 받았죠. 복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자, 여호수아 8장 다시 가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 33절. 제가 읽겠습니다. 8장 33절.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심산에서 선포되는 것도 축복이고요. 에발산에서 선포되는 저주도 축복입니다. 여호야김이 만약에
그 저주의 언어를 축복으로 받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겠죠. 죽지 않았겠죠. 그래서 저주로 받은 거죠.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주하시는 분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아유, 그렇게 얘기하면, 아니, 성경에 저주한다는 말이 나왔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녀들에게 저주를 선언합니까? 근데 말은 그래 하잖아요. 제가 그런 말 썼잖아요. 에? 너 그럼 다리 몽둥이 했죠? 진짜 저주를 선언하는 거냐고요. 아니, 제가 맨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인간 아버지 엄마도 애한테 그래 안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거냐고. 이렇게 이 말을 제가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인간 아버지 자기는 안 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완전히 이상하신 분들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포도하는 분이. 그리고 잘못하는 거죠, 그런 거는. 하나님 저주 안 해요. 우리한테 저주를 퍼부어요?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저주의 언어를 쓰냐면 하도 말을 안 듣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강조문법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도 저주하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워낙 말을 안 들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주 극약 처방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뭐예요? 사랑의 표현입니다. 저주의 표현들은 다 사랑의 표현이에요. 사랑의 표현. 저주의 표현들을 하지만 그건 다 사랑의 표현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시고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자, 말씀 정리할게요.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알고 믿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군사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하죠. 최선을 다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대충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최선을 다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 다음에 아간의 돌무더기도 있고요. 아이왕의 돌무더기도 있습니다. 이건 뭐냐? 기억장치의 대표적인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 도우셨다라는 기억장치를 우리 인생 전반에 지금까지 계속 두고 계셔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지, 앞으로도 이렇게 하실 것이지,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지 라고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말씀도 축복이고 저주의 말씀도 축복입니다. 그래서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혹시 저주성 발언을 성경을 통해서 듣든지 또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듣든지 할 때마다 저거는 나를 사랑하셔서 복받아라 하는 이야기구나 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받으시면 하나님 사랑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이고, 그걸 또 만약에 안 받으면 하나님 다른 조치를 또 하셔서 또 이끌어 가셔요. 아멘.